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연약한 부분, 영혼의 암덩어리와 같은 제약된 부분들은 말씀으로 꼭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 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오늘은 이렇게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 5월 7일 이제 그 날짜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배를 그 날짜에 못 드리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월요일 날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모슬포 그 중앙교회에서 내일 페인트 공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밤 9시 반에 전화 와서 오세요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모슬포 중앙교회에서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15분 오셔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은 교회에 방충망을 한 30개 다 교체해주고요. 난 여자들이 방충망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처음 봤어요. 배우면 여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자들은 못해 아예 못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여성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방충망을 다 세월로 이렇게 교체해주고 남성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두 분은 우리 교회 이 뒷면에 페인트만 우리가 처음에 이쪽에 있었는데 또 여기 이 양면에 페인트 또 여기 사택에 뒷면에 페인트 또 그 옆면에 페인트 또 여기
이 앞면에 또 페인트. 그래서 그분들은 생각에는 여러 시 오면 오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페인트 하시는 분은요 하루 일당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이렇게 한답게 페인트칠을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연합의 힘이 그 한두 사람이면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럿이 연합하니까 그냥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견적을 내면 200만 원, 300만 원 달라고 할 그런 페인트를 그렇게 제르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다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아주 이제 이 건물이 7, 8년 이상은 페인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페인트가 예쁘게 칠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월요일날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내 집은 깨끗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막 지저분하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하게 예부가 단장이 되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모스포 중앙교회 또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요. 점심도 자기들이 짜장면을 사 먹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해드리고 또 갈 때는 고사리 한 근을 모스포 중앙교회 식사 시간에 꼭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말린 거 한 근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기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힘으로는 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린이는 장차 나라의 가정의 주인공이고 미래입니다.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한 10살까지는 너무나 얼굴도 귀엽고 행동하는 것도 귀엽고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면 그렇게 귀여운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어린이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뭐 이런 꽃들이 아름답지만 이런 꽃이 이건 작가이잖아요. 어린이는 기쁨의 근원이 되고 어린이는 또 나라의 또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저출산 우리나라가 최고의 저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출산율이 떨어져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은 아기를 낳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갈수록 반성경적으로 모든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기주의로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즐기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돼 이런 이 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는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잖아요. 어린이들은 마귀가 상처를 많이 내기 전에 이 어른들은 벌써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70대, 60대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퍼센테이가 아주 낮아요. 뭐 2%,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 18세 미만에 아니면 청소년 때 아니면 어린이 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구원받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지금 어린이가 있는 집도 있고 어린이가 없는 집도 있지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는 또 우리 어른들은 손자 손녀가 내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에게 이 깨끗한 이 영혼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쓰레기를 넣어주기 전에 마귀는요 우리 영혼에 온갖 있어서는 안 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못된 것들 이런 쓰레기들을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은 내 애조모 유니게 속에 있었다. 내 애조모 로이스 속에 있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디모데 너의 믿음의 시작은 네 애할머니에서부터 내 어머니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그 믿음이 전수되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믿음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부터 내가 믿음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자녀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 나가서 믿음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가정에 믿음의 시작이 있다는 것 믿음의 시작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작이 되어진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이런 애조모 또 아니면 성할머니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준 것보다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시작된 그 부모님을 정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도 내 애할머니 내 어머니에서부터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안다.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쌍둥이 이 엄마 뱃 속에서 나온 그 야곱과 에서가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그까짓 거 소홀히 여겼어요. 이거는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장자 무슨 장자라고 해서 무슨 재산을 막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장자에게 부모가 축복을 먼저 해주는 이것이 그 축복권인데 그 에서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을 파충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대, 2대, 3대, 4대 1대, 2대, 3대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4대, 5대, 6대 계속 천대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크신 분인지 그냥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이 아무한테나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앞부분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혀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다 무시하고 온갖 세상만 사랑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아니면 나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든 요즘에 아이들은 손에 다 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너무너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우리 세대처럼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없을 것이고 그냥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쾌락을 누리고 쉽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렇게 질주하는 그런 지금 현재 부모들도 이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오직 성공, 출세, 오직 좋은 대학교, 오직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막 이런 것에 완전히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질주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저를 쳐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 없어요. 해답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 지난주에 말씀 가룟 유다가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은 사탄이 그 돈 욕심 때문에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을 내쫓지 못했을 때 버리지 못했을 때 마귀가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마귀가 쏙 들어가고 가룟 유다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때 사무엘 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계속 우리가 차례로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한 아닌데 다윗 왕의 자식이 구약 성경에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남자 왕들이 또 아내들을 왕이 아닌 사람들도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아내를 여러 명 두어가지고 자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왕자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그 암논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앙심을 품어가지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이웃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않았어요. 훈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은 넌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이렇게 자식에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요압과 다른 그 신하들이 이제 왕이시여 압살롬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옵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기까지 했는데 압살롬을 무시하고 그냥 압살롬에게 다가가서 훈육을 한다든지 압살롬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아들을 잘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에 압살롬은요, 아버지 그 왕의 자리를 탑을 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합니다. 헤브론에 내가서 자신이 왕이 되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오늘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내일에는 왕 다윗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훈육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놔뒀더니 그 아들이 완전히 페르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은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포기도 할 때 뭐 죽음의 영, 혼란의 영, 분열의 영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지금 선포기도 하고 있는데 가난의 영,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기쁨을, 소망을, 평강을 뺏어가는 이 가난의 영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압살롬의 영, 이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부모를 대적하는 그 영은 압살롬의 영입니다. 오늘 바로의 영,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어른들은 가고 애기들은 놔두고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바로의 영, 이렇게 가지가지 가룟 유다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압살롬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말을 잘 듣지만, 부모의 말을 듣지만 이제 20대가 되고 조그만 머리가 크면,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성인이고 내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또 이렇게 장성해버리면 자녀들은 훈육을 우리가 할 그냥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래가지고 훈육을 못해요.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듣지 않을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그냥 그래서 어릴 때도 이 부모가 자녀를 뜻대로 그냥 해주는 형, 자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뜻대로 해주는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더 큰 페르나가 될 수 있고, 과잉 부모형, 너무나 그냥 아이를 사랑해가지고 과잉보, 닭장 속의 병아리를 만드는 것처럼 과잉보를 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강압형 부모,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자식을 그냥 부모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강압형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오늘 순진무구한 자유형 부모가 되어가지고 주도권을 완전히 자식한테 다 뺏겨가지고 부모는 부모인데 자식한테 한마디 우리 말도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 우리 부모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거. 부모가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화해드리나 손자, 손녀가 있고 또 자녀를 또 안 낳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들도 다 많이 계신데, 또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너무 효도를 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속상하지 아니하도록 부모님을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부모님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내 옆에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겠더라고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
어떤 자녀들은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페리라들은 빨리 우리 부모가 없어지고 부모에게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노리는 그런 자식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은 부모에게 꼭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대인계명, 대신계명, 대인계명의 첫 계명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당연한 것을 알고 부모는 그냥 무제한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부모로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이 옷은 지금 10년이 넘은 옷이에요. 우리 김은진 딸이 첫 직장에 가가지고 월급을 받으니까 엄마 옷을 꼭 사입으라고 10만 원을 보내면서 옷을 안 사입고 옷을 써버릴까, 돈을 써버릴까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사진을 찍어서 돈을 딴 데다 분명히 쓸 것이 분명하니까 이 옷을 10만 원을 주면서 옷을 꼭 사입으라고 사진을 꼭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서 이 옷이 10년이 넘어도 제가 이거를 버리지 않잖아요. 이 옷을 볼 때마다 그 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주라는 거. 첫 직장에 가서 월급을 타니까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돈으로 써버리면 써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꼭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효도라는 것은 무슨 큰 것으로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다 자녀가 열이면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죠. 지금은 자녀가 한두 명 낳는 그런 세대인데, 자칫하다가는 너무 과잉구하다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모릅니다. 부모를 그래도 자녀를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효도를 안 하는데도 그냥 순진 무구형으로 그냥 이 부모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래 효도 안 해도 좋아. 너만 잘 살아도 좋아. 너만 잘 살아. 너 하나 잘 사는 것도 그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진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르쳐도 안 되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이제 그냥 부모 아쉬울 때나 부릅니다. 아쉬울 때나 아쉽고 필요할 때나 그럴 때 부모 찾고,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후회가 될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조금 더 내가 맛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또 옷이라도 한 번 사드리고 또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는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우리가 너무 우리 부모가 주도권을 자녀에게 다 뺏겨가지고 자녀가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관하고 유기한 그런 무능력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의 길을 망치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오늘 이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들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자녀를 우리가 많이 사랑하죠. 그런데 때로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상담학자 한 분이 우리 사람에게도 사랑의 탱크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탱크. 우리 조화일본의 이 홀 속에 사랑의 탱크가 있어가지고 사랑의 연료가 채워져서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이 태도가 자녀에게 또 아니면 가족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만 부모들이 아니면 이 형제 언니들이 막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저 자신을 볼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어색하더라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책망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칭찬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도 또 자녀들도 칭찬의 글이 많이 있는데 칭찬을 못 해주는, 그러니까 좀 어색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칭찬을 잘 안 해버릇해가지고 칭찬이 익숙하지 않는, 칭찬을 이렇게 습관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27장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 풀무에서 금이 나와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99% 순금이 나오는데, 사람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하면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격려도 위로도 칭찬도 해줄 수 있는, 부모만 그냥 자녀를 칭찬해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부모들, 자녀들도 부모님을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목회자만 성도님을 칭찬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피차마차죠. 성도님들도 때로는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우리 이제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칭찬해 보세요. 지금 연습. 칭찬. 제가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못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데 칭찬을 많이 못해준 건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좀 무뚝뚝, 충청도 무뚝뚝형인데 정말 칭찬을 못해서 칭찬하는 것이 좀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마음은 막 고마운데 표현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건데, 저도 고쳐야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쓰든지 교회에 쓰든지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또 우리가 순진무구형이 되어서 그냥 자녀들이 그냥 곁길로 나가는데도 방관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다윗 왕을 보면서 압살롬은요 정말 이름처럼 압사당에 죽으려고 같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참으로 부모를 그렇게 대적하고 그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부모를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부모를 그냥 가슴 아프게 그렇게 악하게 부모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커녕 그 반대로 그냥 폭포서같이 압살롬에게 부어줘 버렸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의 도리를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성경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는데, 서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자녀는 또
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연약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도 있고 효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 잘 섬기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우리 많은 아버지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